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안식일,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 5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상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수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수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수많고서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서 5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중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중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똑같은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은 너희의 빛이 떠올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어찌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여러 가지 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주시고 또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왜 이런 일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아니하십니까? 이게 뭐 그런 그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한 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 58장 10절부터 14절을 또 답을 하시고 또 3절 4절도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원인을 좀 찾아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리고 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제 그거를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형상이 있으면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의 몸을 가지고 그 몸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몸은 키가 몇에 뭐 이런 몸무게가 몇에 또 머리카락은 어떤 색깔이며 얼굴 피부는 어떤 색깔이며 이렇게 사람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 사실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들을 인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부터 있었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틀 안에 들어와야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틀 안에 들어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시고 넓으시고 강하시고 뭐 이런 형용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는 그 말씀의 형상은 도대체 뭘까? 그 형상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키가 몇에, 몸무게가 몇에,
얼굴 색깔이 어떤 색깔이고 머리카락이 어떤 색깔, 이런 식의 형상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신학자와 모든 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형상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셨을까? 아마 우리 인간을 이해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을 닮았다.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계신데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가 부모님을 닮게 돼 있잖아요. 근데 똑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딜 봐도 똑같다고 느낄 때가 뭐냐면 성격을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닮아도 저렇게 닮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생긴 거가 아니라 생긴 거는 조금 닮았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성격이 똑같을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자녀로서 이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그 부모의 성품을 닮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형상대로 빚었다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대로 태어나서 그 성품대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은 사람이 하나님 성품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성품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닮은 모양대로 살면 되는데 그 모양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죄에 따른 모든 결론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작업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성품대로 회복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돌아가는 게 선택받은 자의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성품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닮은 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존재해요.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려는 사람, 닮지 않으려는 사람 나타나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하려는 사람이 계속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성경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자, 보시면 성경에 보면은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네피림. 그래서 네피림이 엄청나게 덩치가 큰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 이것도 물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대에 있었던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들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해서 그 하나의 족속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신성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들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그 후손들을 네피림이라고 해요. 근데 이 네피림이 아주 그냥 덩치가 큰 사람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괴물 같은 사람, 무서운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70인 역이라고 하는 이 번역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 70인 역이라는 성경 책이 있거든요. 그 번역 과정 중에 있었던 7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번역해 나갈 때 이 네피림을 어떻게 했냐면은 기간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 자이언트,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실제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역사적 자료를 보면 덩치가 크거나 뭐 굉장히 그런 기간테스, 뭐 자이언트죠. 기간테스가 자이언트, 아주 대단하게 큰 그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인간의 모습, 어떤 때는 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 아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이 그러면 왜 기간테스라고 번역이 되느냐? 원래는 네피림을 다시 한번 그 번역 70인역이 있기 전의 상태로 가보면 네피림은 실제로 어떤 뜻이냐면 타락한 자들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는데 그 성품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온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결한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천박함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굉장히 고결하고 깔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닥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게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과 고결함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비참하게 떨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아닌 영의 사람도 아니고 육의 사람도 아닌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케이스, 이게 네피림이나 혹은 인간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어디인가? 그럼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가 갈 곳으로 꾸준히 가야 되는데 그 갈 곳으로 가는 우리들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주된 목적이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어디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우리에게는 기간테스 아까 이야기했던 네피림, 사람의 성품도 같이 있습니다. 영의 성품도 있고 육의 성품도 있는데 영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 마지막 하나라도 남김없이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게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형상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겁니다.
그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됨과 동시에 사람이 타락한 존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내면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육신의 소욕대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가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58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내 발을 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오락을 행하지 않았대요. 이 오락을 행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셰페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셰페츠. 다시 말해 이게 히브리어 셰페츠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번역을 하면 네 오락을 위해서 돌아다녔다라기보단 너의 기쁨만을 위해서 네가 살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원래 누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내 행동과 내 생각으로 인해서 누가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내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과는 상관이 없이 내 기쁨 때문에 안식일이 준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뻐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님 생일날 다 같이 모이면 누가 기뻐해야 돼요? 왜 대답을 못 하셔요? 부모님이 기뻐하죠. 다시 말해 생일을 부모님이 당해서 가족들이 모이면 부모님이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생일날 내가 기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은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생일날 잔치를 벌이고 같이 모이는 건데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지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무 이런 사람은 철들지 못한 말도 아닌 아이보다 못한 존재가 되겠죠. 안식일은요, 일주일 중에서 6일 동안 너희가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고 너희가 너희 기쁨 때문에 살아가라. 그러나 마지막 날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루를 봉헌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는 바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성일에 너희가 오락을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좋은 것만 다 하고 살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읽은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존귀하게 여기지를 않은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네 길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존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며 그 길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 이스라엘인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돌아보시지도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딸 아닙니까?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랬어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다시 말해 겉으로는 지금 금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밥을 하나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해 보이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니까. 그런데 금식하면서 너희들이 뭘 한다? 오락을 구했대요. 다시 말해 아까 말한 셰페츠. 너희가 겉으로 볼 때는 재를 뿌리면서 막 금식하는 것 같고 뭔가 행사는 다 하는데 그 속에서 너희가 너희의 기쁨만을 추구했구나, 이런 뜻입니다. 금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금식은 왜 하는 건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쭉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들을 보면 어느 날 내가 교회를 나오면 뭔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그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누가 다녔냐면 그 고등학생인데 막 주먹질을 많이 하는 고등학생이에요. 얘가 학교도 이제 고등부에는 속했지만 학교는 안 다니기 때문에 뭐 나이에 맞춰서 고등부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이 친구가 그 지역에 있는 깡패들하고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막 깡패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돈도 뺏고 어느 업소에 가서 그 업소를 관리도 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다가가면요, 이렇게 피하고 그랬어요. 전도사님하고는 이제 이렇게 일정 부분 거리를 좀 두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참 신기했어요, 이 친구가.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깡패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막 사람들 돈을 뺏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교회는 거의 안 빠져요. 엄청 잘 나와요, 교회를.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다가가려고 하면은 자기는 뭐 전사님이 할 말 없다고. 그래.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온 거예요. 근데 막 거의 막 그 술 냄새 이런 게 막 잔뜩 그 있는 상태로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아마 추정해보건데 밤새 이렇게 마시고 아마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밖에 있길래 이제 제가 이제 그 예배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왜냐면 밖에 있는 애들 데리고 들어오는 것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있어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제가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별로 이런 일이 없을 친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요, 교회를 안 나오면 항상 사건이 터진대요. 교회를 안 나오면요, 저쪽 어느 파에서 몰려와갖고 밀어 댕기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겪는데요. 피를 보지 않으려면 자기가 볼 때 교회를 다녀야 된대요. 그리고 꼭 예배를 나와야 피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숨 걸고 나온대요. 이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멋지죠? 멋지죠? 제가 그 친구랑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에도 또 다시 예배를 나왔어요. 죽으나 사나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그만두고 나오고 나서도 들리는 얘기로는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저에게는 그 친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친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고 되게 마음속에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예배를 나오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봤더니 이 친구는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오면 피를 보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는 자기와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예배는 나와야 됩니다. 어떤 땐 맞는 것 같고 어떤 땐 아닌 것 같고 어떤 땐 그런 것 같다가 어떤 땐 안 그런 것 같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예배란 게 무엇이길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길래 이 친구에게는 그런 생각이 자기의 생활의 패턴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을까? 누가 보기에는요, 겉으로 볼 땐 이 친구는 영락없는 기독교인 중에서 최고의 기독교인입니다. 안 빠지거든요, 절대. 늦게 오지도 않아요. 아주 엄청난 저걸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신앙의 내면은 무엇인가? 저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으로 보이는 모습과의 큰 괴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 시기가 1998년, 99년 그때거든요. 98년, 99년에 그 일을 겪고 나서 지금까지 보면 한 30여 년 가까이 되는 30여 년 좀 빠지는 시간 동안 그 친구가 제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저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그런 식의 신앙이 맞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그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쪽에서 밀고 누가 들어와서 피를 봤어요.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해요. 그럼 그 친구는 예배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점점 힘들어지겠죠. 잘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괴롭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찌 적군이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를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금식은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딜 봐도 금식하는 거죠.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금식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만났던 그 고등학생, 지금은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하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들도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참 답답할 정도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의 방향도 그런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정말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친구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정해 놓고 그 설정값대로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방향과 최종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닮은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성품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보면 우리가 3절 읽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3절의 뒷부분을 보면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 유익을 구하고 산 겁니다. 교회 다녀도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 다니며, 두 번째는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갖 일을 누구에게 시킨다는 거잖아요. 안식일 날 온갖 일을 너희들이 지금 시켰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온갖 일을 너희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 먹었다는 겁니다. 일을 시켰는데 그냥 시킨 게 아니라 일을 시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 나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나가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을 떠와라, 밥을 만들어라, 뭐 이런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착취하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착취한 겁니다. 너희는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할 때 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안식일 날, 하나님의 날, 그날은 모든 노동하는 사람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라고 했던 그 안식일이 오히려 너희들이 뒤로 숨어서 너희들은 거룩한 척하고 너희 집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은 착취를 하는구나. 계속 일을 시키는구나.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노동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동자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거의. 그 당시는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전쟁 포로들을 데리고 오면 그 전쟁 포로들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면서 구원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만 있고 주인에게만 있고 너희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오지 못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나가서 착취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모든 것들은 뭐냐?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잘 지켜나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이스라엘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안식일이었었어요. 근데 안식일을 자기들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의 자리에 주인이 없이 자기들이 그 기쁨을 다 누리고 자기들의 행복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던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을 범한 죄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 혹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 내 이웃들에 관해서 외면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서운하냐?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 앞에
왜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힘들게 하십니까? 이거를 자꾸 따지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괴롭게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방향을 잘 설정하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돌아서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구체적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그죠? 줄인 자, 어렵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심정이 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끈하여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저렇게 놓을 수 없다라는 마음이 속에서 들게 만드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줘라 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러나 심정이 동할 때, 어떤 때 동한다?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가만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속에서. 그러면 이게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그런 심정이 들면 이게 누구를 닮은 걸까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너무나 마음이 갑자기 울컥하며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줄인 자를 볼 때, 그 동요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를 돕기 위하여 내가 어떤 방식이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행할까 생각하는 것. 사실은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냐면, 금식한 그 금식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끼 식사가 뭐 5,000원이다, 얼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 금식한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때문에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악하면 금식은 금식대로 해요. 그렇지만 그 돈 가지고 이 사람들 돕지 않아요. 그냥 금식만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줄인 자를 보고 아무런 마음이 없는 상태예요. 오히려 금식하면서 자기는 주일을 지내면서, 안식일을 지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갖 일을 시키도다. 샤바츠라고 했잖아요. 샤바츠가 아니죠. 나가스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그들을 착취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금식인데 속 내용으로 보면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낙담시켜버리는 겁니다. 어딜 봐도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신앙인인데 속으로 볼 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서로 간에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우리 안에 심리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는 원치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해코자 하거나 어려운 일 속에 빠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어려운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같은 심정을 내 속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심정을 자세히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속에서
선한 마음이 나와요. 미워했던 사람한테도 선한 마음이 나오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게 내 속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 심정이 그런 심정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그 10절 후반절엔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랬습니다. 너의 빛이 그죠? 누구의 빛이요? 아니 누구의 빛이죠? 너의 빛이라고 하니까 내 빛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아주 작게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성품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그게 무엇으로 존재하느냐? 빛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속에서 빛을 잠깐 발하는 거예요. 잠깐 발하면 그 빛이 어둠을, 흑암을 물리치게 된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죠?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빛과 소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서 그런 선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줄인 자에 대한 마음을 공감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심정에 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인생이 바뀌게 돼요. 바로 보면 11절부터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하나님 형상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나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너를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스럽게 된대요. 누가 봐도 바짝 메마른 사막 같은 곳인데 거기서도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살 수 있게 하신대요. 도대체 어떻게 저 메마른 곳에서 삶을 유지할까? 남들이 볼 땐 저건 죽었다 싶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어디로 간다?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만족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이 뭡니까? 어떤 동산이 있는데 거기 나무가 있으면요 거기에 물을 대는 거예요. 어느 연못이건 호수건 흐르는 강이 됐건 물된 동산이 되면요 물이 끊이지가 않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내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줄인 자들에 대한 마음을 같이 먹게 되고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줄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같은 심정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겁니다.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길을 찾게 된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제자나 물론 그 1차원적으로 볼 땐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 근데 두 번째로 또 보면은 여러분들의 전도를 받거나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로부터 날 그 사람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래요.
완전히 무너져서 박살나서 황폐가 돼갖고 거기는 풀 하나 자라지 않을 듯한 그곳을 바로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그러니까 역대 계속해서 다 부서지고 깨지고 도무지 여기는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는 곳에 그들로 인하여 바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그러니까 그래서 너를 일컬어,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안식일을 회복하고 또 줄인 자에 대한 심정을,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아주 세미한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 빛이 흑암을 물리치게 되고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게 만들면서 여러분들 안에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빛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빛이 흑암을 물리치고 저주의 역사를 물리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로부터 날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제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로부터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차움을 받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해결점을 여러분들로부터 찾게 되는 그런 엄청난 예언적 말씀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이냐? 바로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 여러분들이 쌓게 되고 여러분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시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는 자라 할 것이라. 두려움과 문제없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이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혈족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한민족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곧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방향이 설정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닮은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악하고 추악하여서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이방인들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막고 그들을 착취하고 나갔어. 그걸 통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고 고통받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안고 그들과 함께하여 여러분들이 무너진 데를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걸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이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빛이 점점점 확산되고 널리 퍼져 여러분들 한 명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살맛이 나는 여러분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상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가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주체로서 주님의 나라 안에 주인공이 되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의 위대한 여정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성품 닮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중에 특별히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책임지시고 안수하시고 그 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문을 여시는 그리고 내려주시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닮은 자로서 그 형상을 회복하며 그로 인해 주께서 주시는 약속하셨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이 말세지말에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여 확장하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각 개인에게 그리고 가정에 임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